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화엄의 제1조인 그 두엄, 2조 지엄, 3조 그 현수법장 스님, 그 다음에 그 진관 스님, 종밀까지 이 화엄의 그 역사적이고 행장 그 부분들은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책을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건 어려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파트는 이렇게 지나가고요. 그 제3조 현수 법장 스님, 그 화엄 제3조라고 하는 이 현수 이 법장 스님에 의해서 이 화엄종은 완성이 됩니다. 이 법장 스님은 이 해능 스님하고 거의 생물 연대가 비슷해요. 그래서 그 7세기 그 초반부터 7세기 초반부터 8세기 초반 거의 생물 연대가 비슷해요. 7세기 분들이신데 제3조 이 법장 스님에 의해서 5교 10종이라고 하는 이제 교판이 완성이 되면서 이렇게 이제 그 화엄종이 이렇게 그 탄생이 되어지게 됩니다. 5교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소승교, 대승시교, 대승종교, 돈교, 원교 이렇게 5교를 이렇게 그 세우시면서 이렇게 이제 화엄종이 되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청량 스님이라고 진관 스님 그 이후에 제자가 이제 규봉 종밀 스님. 그래서 이 현수법장 스님까지는 특히 우리 의상대사까지는 그 60권 화엄경을 모셨어요. 근데 이제 그 이후서부터는 이 80 화엄경을 가지고서 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60권 화엄경으로 봤고, 그래서 의상대사께서 이렇게 그 지으셨던 법성계는 60권 화엄경을 놓고서 이렇게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그 이후로부터는 그냥 80권 화엄경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도 80 화엄경을 가지고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이 화엄경은요, 80권 화엄경은 설했던 7처9의 39품으로 되어 있어요. 이 법회를 가졌던 곳이 7군데라는 뜻이고, 9회는 그렇게 설법을 했었던 그 모임이 그 9번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그 설했었던 내용을 39가지 챕터로 나눴다라고 해서 39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품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39 입법계품까지 이렇게 39품으로 80화엄경은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40번째 보현행원품인데, 요거는 사실 40화엄경의 그 단행본으로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봤었어요. 그래서 그냥 요거까지 합쳐갖고 이제 40이다라고 하지만 80화엄은 이렇게 39품까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챕터 자체가. 그리고 화엄경의 구성, 내용 자체는, 화엄경의 내용 자체는 3주인과라고 그래요. 그 3번 돌리는 거예요. 3번. 그 화엄경의 그 핵심 내용을 3번 돌린다라고 해서 3주인과라고 그래요. 어떤 거냐라고 하게 되면 이 초품, 초회라고 하는 1품부터 6품까지 한 번, 그 다음에 이렇게 십신법문 제7챕터부터 시작을 해서 38품까지 두 번째 이주인과, 그리고 3주인과는 입법계품, 선제동자가 53선지식을 만나러 가는 그 챕터이죠. 그것을 세 번째 내용으로. 자, 3주인과는 따라서 부처님이 깨닫고 보살이 깨닫고 수행하는 그러한 과정을 3번 반복했다라는 이야기예요.
부처님과 보살과, 그 다음에 선제동자는 누구예요? 우리와 같은 중생이었죠. 그래서 부처님과 이 보살과 이 중생이 깨달아가는 그 내용 자체를 3번 이렇게 반복해서 설했다라고 해서 삼주인화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엄경에서는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그 10주 설법부터는 도리천궁 천상계로 올라가셔서 설법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10주, 10행, 10회양, 10지, 이 10주, 10행, 10회양, 10주는 각각 10단계씩 있습니다. 각각 10단계씩이에요. 이 10주, 10행, 10회양, 10지, 요거는 전부 다 10단계씩이에요. 그래서 40개위가 되고, 나중에 등각, 묘각, 이 2개를 합쳐서 42개위로 이렇게 이야기를 전통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십신법문은 이렇게 쳐요, 안 쳐요? 수행계로 안 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요즘 또 사람들은 또 저걸 또 굳이 또 해서 52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화엄은 42개위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10주, 10행, 10회양, 10지 이 법문들은 전부 다 어디요? 천상에서 6개의 천상에 올라가셔서 설법을 하신 거예요. 6개에는 6개 하늘이 있다라고 해요. 제가 가본 거는 아니라. 제가 가본 거는 아니에요. 수미산 들어보셨죠? 여기서 수백억 컵을 지나면 우주 중심에는 이렇게 수미산이 이렇게 있는데, 수미산, 중국이나 이렇게 한국에 있는 수미산이 아니라 우주 중심에 있는 그런 수미산, 어마어마한 큰 산이 있는데, 이 수미산 중턱에 있는 게 사천왕, 천이죠. 이 사천왕 하게 되면 우리가 그 사찰 들어가기 전에 그 사천왕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분들이 계시는 곳, 사천왕천이 있고, 이 수미산 정상을 우리는 도리천이라고 그래요. 또 다른 말로는 수미산 정상에 누가 산대요? 산신령이요? 아니요. 제석천이요, 제석천. 제석천이라고 그래요. 그 제석천왕이 살고 있기 때문에 제석천이라고도 하고, 도리천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석천에는 이 제석천을 다른 말로는 33천이라고도 해요. 여기 그 수미산 전상에 이게 제석천인데, 여기에 이렇게 이 제석천의 각 면에 8개의 뭐예요? 하늘이 있대요. 그래서 8, 4, 8이 32에다가 그 중심 수미산 정상을 합쳐서 33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리천, 제석천, 33천 다 똑같이 수미산 정상을 말해요. 지금 우리는 뭘 하고 있어요? 6개의 6가지 6천을 하고 있어요. 자, 도리천 위에, 그래서 이 33천, 제석천, 도리천 다 똑같은 말인데,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하늘님 했을 때에 그 하늘은 어디예요? 제석천을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서 나오는 그 하느님을 제석천 왕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거 자체가. 그래서 우리나라 보신각에서 타종하잖아요. 그래서 33번 치잖아요.
그걸 어디다 대고 치는 거예요? 네, 도리천, 그 제석 천원천에 두고서 치는 거래요. 그러면은 이 욕계가 우리 욕계에서 육천이고 그 위에 불교에서는 그 색계가 있죠. 색계가 있고 무색계가 있고 이 종류별로 이 육천이 있고 색계가 있고 무색천이 있는데 이걸 다 합치면 몇 천이에요? 28개예요. 28개의 천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찰에서 저녁 예불 볼 때 28번 타종하잖아요. 이것은 어디다 대고서 하는 거예요? 3개에 대고서 하는 거죠. 욕계, 색계, 무색계에다 대고 저녁 우리 사찰에서는 그렇게 소리로서 중생들한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타종을 28번 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런 부분들은 도리천, 그 다음에 야마천, 그 다음에 도솔천, 그 다음에 화락천, 그 다음에 타화자재천입니다. 이거 아마 책에 다 있을 거예요. 그 책에 다 있을 건데 이 화엄경 그 초의 6품과 십신법문은 지상에서 설법을 하고요. 사천왕천에서는 화엄경에서는 설법 장소가 아니에요. 도리천, 이 제석천, 이 도리천에서는 드디어 천상 꼭대기에 올라가서 십주법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의미하는 바가 깊겠죠. 십주가 최정상이다라고. 그 다음에 화엄경에서는 42계위가 있는데 이게 첫 번째 계위예요. 여기에 정상이 있다. 초발심시 변정 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야마천 이거 역시도 화엄경의 설법 장소예요. 그리고 도솔천 당연히 10회양 법물이 도솔천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화락천은 설법 장소가 아니에요. 마지막 최정점에 있는 타화자재천, 여기에서 뭐가 이루어져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십지 법문이 최상 꼭대기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어때요? 등각, 묘각, 깨달음을 이룰 그러한 법문들은 클라이막스 찍고 다시 어디로 내려와요? 지상으로 내려와요. 지상으로 내려와서 어때요? 설법을 하십니다. 등각, 묘각, 말씀을. 의미하는 바는 상구볼이 딱 끝냈으면 허화중생은 어떻게 와서 해라 라는 얘기, 지상으로 내려와서. 그러한 의미도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화엄경의 그 80화엄경의 구성은 7처 9회 39챕터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올 것들은 다 나옵니다. 그 사성제품, 열애명호품, 강명각품, 보살문명품, 보살문명품에서는 연기법 이야기하고 광명각품에서는 아무튼 그 부처님의 그 삼구의 뜻을 나타내주고, 사성제품에서는 부처님의 말씀하셨던 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쭉 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 십신, 이 10가지의 여기에서 화엄의 10은, 화엄에서의 10은 이거는 완전한 수예요. 이 십자를 그냥 10개라는 뜻이 아니라 이 화엄에서의 10은 완전한 숫자예요. 그래서 이 십신이다라고 하게 되면 무슨 말이에요? 완전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완전한 믿음. 10개의 십신에도 10개의 이 단계가 있지만 더 깊은 내용의 그 십자는 완전한 뜻이에요. 완전한. 그래서 이 십신, 뭘 믿는 거예요? 여기에서
뭘 믿는 거예요? 이 화엄경에서는 초회품, 첫 6품은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 요 부분들을 장엄하고 찬탄하고, 그 다음에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야기만 하고 딱 이제 십신을 이야기를 합니다. 화엄경의 가장 중요한 대목이에요. 수행계의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이 십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맨 앞에다가 배치를 해놨겠죠. 화엄경에서. 이 십신, 완전한 믿음은 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한 믿음은 이렇게, 완전한 믿음은 부처님의 명호, 부처님의 법신, 부처님의 법신을 믿고, 그 다음에 사성제품은 말씀하셨죠. 부처님의 신구, 말씀의 업, 그 다음에 부처님의 뜻의. 그래서 부처님의 신구의 이 삼업을 어떻게 해요? 이 삼업을 믿는 거예요. 화엄경에서는. 화엄경뿐만이 아니라 뭐 불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확하게 뭘 믿어요? 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부처님을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부처님을 믿어요? 믿으셔야 합니다. 이렇게가 아니라 화엄경에서는 부처님의 그 몸과 이 법신과 부처님의 그러한 말씀과 부처님의 그러한 뜻, 이러한 삼업을 철저하게 믿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왜요? 부처님이 말씀하셨고 부처님의 그러한 뜻, 부처님이 이렇게 연기법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이후로 우리가 이렇게 그러한 업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온 우주 마음법들이 어떻게 해요? 부처님 법이잖아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결과물들이잖아요. 그리고 부처님은 지금 가고 안 계시지만 어때요? 전부 다 부처님의 나라고 부처님의 뜻이고 부처님의 신이에요. 우리 지금 그렇게 있잖아요. 부처님이 이미 부처님의 삼업 자체가 이미 어디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우리가 이 자리에 이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이러한 이 현상 세계 자체에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걸 믿으라는 이야기예요. 이 화엄경은 누가 설한 거예요? 화엄경은 부처님이 설하신 것은 이 딱 두 품이에요. 아승지품, 열애수호, 광명, 공덕품인데 이 부분은 차치하고 원래 화엄경은 부처님이 설한 것이 아니에요. 누가 설해요? 이 보현보살, 문수보살, 법회보살, 금강당보살, 금강장보살, 다시 보현보살, 보살들이 설해요. 그래서 설불경이에요. 화엄경은. 부처님을 설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설불경. 근데 아미타경이나 이런 거 봤을 때 불설 아미타경이라고 그러죠.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지만 화엄경은 이 보살들이 삼매에 들어서 부처님의 광명이 어떤 뜻인지 뭐예요? 보고 삼매에 들어서 알고 나와서 어떻게 해요? 아나운서가 돼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건 이렇다, 이건 이렇다, 이건 이렇다. 그래서 설불경이라고 그래요. 설불경. 자, 이 설불경인데 이 부처님께서 그렇게 설하셨고 부처님을 믿고 우리는 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이 말씀하셨었던 부처님의 그러한 삼업, 신구의 모든 역대 선지식들, 조사스님들, 큰스님들 이러한 분들이 남겨놓고 간 이 삼업을 믿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거 자체가 그냥 흩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행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뭘 행해요? 행은 무슨 말이에요? 그냥 수행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때의 수행은 저거 아니에요. 이때의 수행은 점차예요. 그렇죠?
또 도노했다가 점수했다고 헷갈리지 마시고. 그래서 신구이 3업, 이 3업 자체가 이미 이 대지에 전부 다 이미 구족되어져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비로자나 불이, 화엄경에서는 비로자나 불이 되어져서 설법을 하셨어요. 그 화신불, 응신불로 설법하신 내용이 아니에요. 왜? 전부 다 빛으로서 부처님은 설하셨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그 주불은, 원불은 비로자나 불의 화엄경에서는 이 비로자나 불의 신구이, 이 원력, 본 원력과 부처님의 위신력과 문수보현 이러한 보살의 수행으로 다 어떻게 해요? 구족되어져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도하고 참선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타력이에요, 자력이에요? 화엄에서 말하는 것은 자타불이라고 그래요. 자타불이력이라고. 그래서 불교는 뭐예요? 타력불교예요? 자력불교예요? 아니라고요. 이미 그러한 선지식들이 부처님께서 이렇게 해놨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걸 믿지 않으면 뭐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삼매에 못 든다라는 얘기예요. 요게 십신법문이 끝나고 나서, 이 십신법문이 끝나고 나서 십주품 딱 들어가게 되면은 초발심시, 이거, 초발심시 들어가는데 이게 삼매가 안 되면 아예 안 돼요. 그쵸? 그래서 이 신구이 이 신구이 삼업 자체가, 비로자나불의 원력과 대원력과 부처님의 위신력과 그 다음에 우리 중생이나 보살들이 하는 그 행원력으로, 그래서 타력과 자력이 함께 되어지는 그러한 수행, 기도, 이게 불교에서 이야기를 하고 화엄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는 자력 정견이, 타력 정견이 그런 거 아닙니다. 그 자타불이력이다라고 그래서 자타불이력, 이거 타력과 자력 동시에 쓰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참 잘해가지고 오늘 뭐 기도 잘 됐네, 참선이 이렇게 잘 됐네 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속에 비로자나 부처님이나 부처님의 어떤 삼업이 이미 깔려져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한 믿음을 내라라고 하는 게 이제 십신법문의 이야기입니다. 또 이어서 수요일 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